믿음과 행함.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육신이 연약해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에 대해 한탄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란 칭의적 믿음 뒤에도 어둠처럼 드리워진 죄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좌절에 빠졌다. 그러므로 마음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를 반복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함에서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에 고통스러웠다. 그렇다고 억지 행함이나 순종은 영원한 속죄를 부정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어서 율법적 행함은 강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나태와 방종 그리고 불순종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속죄의 의심보다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축복을 내려주셨음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발견치 못한 증거였다. 율법적 운명에 처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 고질적인 육신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제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에도 여전히 내 안에 거하는 죄의 근본 속성이 하루아침에 쉽게 제거되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이 근본 죄인인 나마저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게 되는 실질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쉽게 말해 율법대로라면 돌에 쳐맞아 죽을 여인 같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이 내 믿음이 된 것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왜 나왔는지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행함이 당연히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하는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미 죽은 나를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타나게 되면서 성령님을 더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의 이 행함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참된 행함이 되는 것이리라. 나의 부모님이 내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역시 부모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십자가에서 죽은 믿음이 순종을 통해 그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불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아담은 취하여 버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다면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그 말을 각성하였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 이는 진정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다. 주인이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켰지만
대답은 예 해놓고 가지 않았던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순종으로 멀어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오직 순종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본을 보이셨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창조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셨다.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기에 순종 없이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 예수께서는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준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셨다고 하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종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도 이루셨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순종의 삶이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 설령 믿음이 있노라 자부하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없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하셨다.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차마 순종키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 86세 때만 해도 아내 사라의 권유를 승낙하여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 이스마엘을 얻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세가 되어서야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명령이 아닐까도 의심했었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므로 어떻게든 많은 자손을 다시 주실 것을 믿었으므로 곧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순종으로 그 행위를 드러내지 못했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룩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한다.
노아도 역시 믿음의 순종이 어떠함을 보여준다. 그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노아는 주신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남들은 다 미친 짓이라 생각했지만 순종함으로써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7일째 7바퀴 돌고 외치기만 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자 성이 무너졌다. 기드온 후 용사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치도 못할 방법을 동원하셨다.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해 300명의 군사와 함께 야음을 틈타서 적진으로 침투했다. 모두가 고나게 자는 시간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나팔을 불자 놀란 미디안 군사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전부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 군사는 거의 전멸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거뒀다.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떠하였는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며 돌맷돌로 그 이마를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해냈다. 그 외에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등등 셀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곧 순종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그들의 삶으로 복음이 어떠함을 실행하였고 마지막 순교로 산 증거를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의 증거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으며 그 다음이 죽음의 순종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만유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그 발자취를 당연히 밟게 된 것이었다. 이처럼 선진들의 믿음은 모두 순종으로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언제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순종이 없는 곳에는 믿음의 세계가 형성될 수 없고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광야의 생활은 누구나 통과해야 할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로 평생 죽을 목숨을 모세를 통해 구출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메추라기와 만나로 날마다 보호하셨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때로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아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셨다.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 믿음의 기쁨은 우리를 순종의 미덕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에 보내시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뜻을 순종하게 하려 하심에도 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에게는 광야를 지나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이 있다. 그 가나안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성경은 믿음의 순종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갈 지름길임을 보여주신다. 역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유튜브 박작가 하늘가락지에서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